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더욱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골 골짜기도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찬양하셨지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가사가 좀 아주 무겁습니다. 목숨까지 바친다고 장로님들께서 그렇게 찬양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아골 골짜기 또 빈들과 같은 그런 환경은 우리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냥 볼 때에는 굉장히 척박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런 괴로운 고통의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소망이 열리는 문으로 바꾸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올 2021년이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지난해에 여러분들이 이제 뚫고 나오셨던 많은 어려움들과 또 고통의 시간들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물론 올 한 해도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기미는 아직도 좀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올 한 해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골골짝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골이라는 말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또 환난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과 환난의 골짜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름 붙여진 것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에 그곳이 아골 골짜기라 이름 붙여졌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괴로움과 고통의 골짜기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처음 무너뜨린 가나안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또 모든 그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성을 무너뜨리면 그 성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불태워 버려라.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심판의 제물에 손을 대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또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고 욕심의 눈이 멀어서 귀중품을, 또 정말 값나가는 그런 물건들을 보고
그것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귀중품을 훔쳐서 장막 가운데에다 땅을 파고 거기에 묻어서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나서 그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사람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너무나 자신만만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 아이성, 여리고성보다 조그만 성이니 이건 뭐 우리 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나갔다가 완전한 패배를 겪고 도망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을 다 돌로 쳐 죽입니다.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무덤을 대신해서 만들어버리는데, 그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아간과 그 가족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괴로움을 주었다라는 것에서 비롯된 이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골 골짜기라고 할 때 거기에는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죄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인해 그것을 덥석 물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죄의 욕심에 빠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결국 괴로움을 당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에 대한 상징이 바로 아골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상황은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해서 이런 아골 골짜기 같은 상황에 놓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호세아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그 때가,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상황은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전성기를 누리던 그런 때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였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잘 살아서 윤택해서 사람들이 별다른 걱정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40여 년 정도를 통치하는데, 그 시기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부유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평화의 그 방법은 바로 그 옆에 있는 큰 제국이었던, 그 당시에 큰 나라였던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던 그런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그 아수르가 보호하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이제 아수르의 도움만 있으면 된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전쟁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이 물건을 팔고 또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자기들에게 축복을 주었다라고 착각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상숭배, 바알을 비롯한 우상숭배가 너무나 심하던 시기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 나라가 너무나 심각하게 죄악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물질을 추구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긁어 모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었던 그 시기에,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에는 더욱더 죄악이 충만한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이 좋사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제 곧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돌아와라,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던 것이죠.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가장 돈이 많고 가장 평화로웠던 그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나 요나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의 활동이 가장 많았던 시기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요 40년도 안 돼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버립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부터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서 다 흩어버리게 만들죠. 그리고 혼혈 정책을 해서 그들의 피를 다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유대인 혈통들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거의 보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이들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도 약속하십니다. 그 회복의 약속이 오늘 저희가 읽은 호세아 2장 14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 가지 정도의 약속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2장 14절에서 그들을 타이르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을 타이르겠다,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겠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거친 들이라고 했는데 광야죠. 광야로 이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위로해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광야, 거친 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척박하고 사람이 살기 거의 힘든 그런 사막 같은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는 곳은 자신들의 민족이 태동하던 그런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땅에서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과 정말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이 시원하게 되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뜻하게 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게 하셨고 그들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입히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직접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는 것은 그냥 살기 힘든 척박한 그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교제가 있었고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보심이 있었던 그런 좋은 곳이었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로 따지면 신혼생활, 신혼집과 같은 그런 환경이 바로 광야에서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다시 말씀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회복의 시작은 바로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 말씀에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다시 주겠다. 그리고 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원을 다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아골 골짜기 같은 이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변하여서 이제 소망의 문을 허락하겠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로 그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바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급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두 번째 약속인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신랑,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바알, 내 바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바알이 나의 주인이고 바알이 나를 도와주고 바알이
나에게 축복을 해준다, 이런 고백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죄악 중에 큰 죄악이었다는 것이죠. 바알이라는 것은 물질의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물질의 풍요만을 쫓아가고 바알을, 이방신을, 단지 이방신이 아니라 물질주의에서 나오는 욕심이죠. 그것만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풍요를 허락하고 자기들을 보호할 것 같은 바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을 더 완전히 잊게 해주겠다, 그 바알의 이름을 너희들이 다시는 부르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남편이 되어 주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신다라는 개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그 개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 또 공급해 주시겠다,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 신랑이 되어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셨겠죠. 근데 이루어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그 만화 애니메이션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약속을 경험할 수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이 아골골짜기의 의미는 바로 욕심으로 인한 죄, 그로 인한 괴로운 삶의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죄의 유혹이 계속해서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은 고통의 연속이다, 고통의 바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통이, 우리가 고통을 받는, 인간이 고통을 받는 원인은 욕심에서 온다. 먹으려는 욕심, 취하려는 욕심, 물질의 욕심, 그 다음에 세계 욕심, 여러 가지 욕심들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죠. 내가 스스로 욕심,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내 몸을 고통으로 채찍질하며 고행을 하며 세상과 단절되어서 계속해서 그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해탈하는 경지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죄성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의 문제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죄의 본능이거든요. 오직 우리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아골골짜기 같은 이 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 썩어져 갈 것을 추구하다가 멸망당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며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들을 타일르고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고 와라, 돌아와라 하시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하셨지만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주신다고 했으니 그분의 신부가 되어야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다, 우리의 구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때때로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주님께로 돌아가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이 약올골짜기 같은 삶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주님이 되시려면 예수님의 명령,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물질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셔서 올 한 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소망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습은 여전히 죄로 인해서, 여전히 욕심으로 인해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악올골짜기 같은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반대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아멘하며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올해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우리의 삶이, 환경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악올골짜기 같은 곳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여전히 소망의 문이 열려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소망이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